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신 집사님께서 오늘 일주일 만에 예배에 참여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드리고요. 또한 교회 첫 장례 예배라는 귀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 슬픔과 기쁨에 항상 함께하는 그 첫걸음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또는 어떤 귀신이라도 그 앞에서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였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에게만은 그 권위를 사랑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감동, 설득, 공감을 통해서 따르고 싶어지게 하는 진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한 여인에게 치유를 행하시죠.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열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가지고는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 병을 흔히 뼛속의 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뼈가 쑤시고 온몸 마디마디가 아파서 불이 나듯 하는 병.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불 난다, 이런 병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날씨가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이유는 육아를 하면 열불이 나기 때문이라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 말인데,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그녀의 남편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별로 존재감이 없죠. 즉, 이 장모는 과부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집을 가리켜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사위가,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사위가 형제와 함께 사는 집에 이 장모가 살고 있어요. 그 옛날에 만약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네에 머물렀을 텐데, 딸네 집에서, 그것도 사위와 그 형제까지 사는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보면 마땅히 머물 장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사람의 숫자로도 세워지지 않던 시대였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오직 출산 능력, 그리고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출산 능력도 없고 병까지 들어서 누우니 집에서 음식을 해줄 수 있거나 손주들을 봐줄 수 있거나 이런 일을 전혀 할 수 없지요. 그러니 아무리 미래를 소망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아프다가 나는 끝나겠구나. 내 인생은 너무도 허무하고 비참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틈틈이 그녀의 속으로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속에서 열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이 뼛속 마디마디에 불이 되어서 온몸을 불덩이처럼 열이 나게 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죠. 몸이 약하고 병들어 나이 들어 누워있는 그녀의 그 자리에,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붙잡았다는 것은 움켜쥔다는 강한 뜻을 담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은 의인화되어 표현되어 있죠.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가요. 떠났다는 것은 이혼하다,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강한 단어예요. 병이 그녀에게서 완전히 떠나가서 그녀가 이제 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과 이 여인을 완전히 떨어뜨리시고 그녀가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아무 힘도 소망도 없이 버려져 있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병이 떠나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종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고마우니까
식사 대접을 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수종 들었다는 것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을 시험 받으신 후에 마귀가 떠나가지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고 할 때에 그 수종이에요. 섬겼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할 때에 그 섬김도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 목회자, 일꾼, 하나님의 종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도 이 단어예요. 따라서 베드로의 장모인 이 여인은 지금 병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부터 자기 행복과 또 건강한 삶을 위해 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 자신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저녁이 되고 즉 안식일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죠. 그때가 안식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온 동네에서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집은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고 새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또 다른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섬김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보다 좋아져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질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건강한 몸으로 내 좋을 곳 찾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삶에 여유가 있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살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여인을 치료하고 회복하신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딸네 집에서 눈치나 보면서 손주들 키워주면서 밥해주고 그렇게 노동력이나 제공해야만 살아갈 의미와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너의 작은 힘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생명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이 음식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중심 그리고 그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고 몸은 더 이상 내 말을 안 듣고 나이는 많아지고 이제 삶에 아무 낙이 없다 여겨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제 살아서 뭐하나 그만 살아야지 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순간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게 오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기회가 매우 불공평하죠. 세상에서의 기회는 부자에게, 있는 자, 또 건강한 자에게, 능력 많은 자에게 훨씬 많이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능력이 없는 자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은 누구에게나 기회로 열려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기회를 붙잡을까요? 주님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누가 그 기회를 붙잡을까요? 아무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가 있어요. 택배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이 일을 위해서 타고 가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해서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서 이제 몇 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리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도 아무도 그를 구조하러 오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요. 하루는 큰맘 먹고 바다에서 떠밀려온 문짝 같은 것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그 위에서 노를 저어서 파도를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 작은 뗏목은 금세 부서질 듯하고 무인도에서 보내는 몇 년 동안에 그가 사람 대신에 배구공을 친구 삼아서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친구로 지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윌슨이거든요. 윌슨까지 바람에 떠내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더는 마음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죽을 것만 기다리면서 그 다 부서져가는 뗏목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빵 소리가 울리면서 그 옆에 구조선이 지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다시 몇 년 만에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모습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막막하면서도 그러나 어디로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외로운 마음을 영화에서 저도 매우 공감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구나 여겨질 때, 그때 십자가의 구원이 나한테로 오면 우리는 그 구원이 내미는 손길에 내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삶에, 이 생에 아쉬운 것이 없어서 나는 유람선을 타고 유유히 즐기며 살고 있어 하거나 혹은 나는 저 유람선을 꼭 타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구조선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은 그 손을 내밀어서 구조선에 탈까요? 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에게 구조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곁에 가까이 와서 빨리 오라고 소리쳐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유람선으로 보이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침몰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유람선만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회는 동등하지만 기회를 붙잡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사실은 그때가 그 기회를 잡기가 훨씬 수월해요. 유람선 타고 있는 사람이 구조선에 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이잖아요. 아마 아무도 안 타지 않을까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떠나간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세상에서 아쉬울 게 없는데 그런 내게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아무런 구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는 구조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구조선은 돈과 명예와 행복과 가족들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망이 없던 한 여인은 그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 즉시 수종을 드는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오히려 그 덕분에 주님이 내게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런 연약하고 흠 많은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셔서 그 기회를 가지고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어서 그것이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보다 뭘 더 잘해서입니까? 남과 다른 나의 어떤 공로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도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교독 함께한 시편 147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런 주님이셔서 오늘 저도 살아있고 수없이 반복되었던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님을 삶으로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 만나서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시죠. 그리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 하고 그 삶의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즉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뭘 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혹시 나의 원하는 것, 나의 요구 조건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읊어드리는 시간은 아닙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들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 계획서를 하나하나 낭독하고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야 될 것처럼 하나님을 투자자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제게로 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없던 것들이 저도 모르게 떠오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께 소중하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처럼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이 힘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분과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노릇이 있고 버릇이 있는데 노릇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는 것이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의식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버릇은 무의식의 영역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릇을 잘해도 틈틈이 버릇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던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느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되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치워가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냥 살 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보면 심각한 죄가 되고 쓰레기가 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노릇을 아무리 잘해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의 진짜 버릇이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하면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데 깨자마자 이상한 소식이 와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흔들릴 소식도 있기도 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다면 자동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어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도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한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저의 아직도 씻겨지지 못한 무의식의 영역에 의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과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왜곡된 시선이 아닌 바른 시선으로 상황과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사람도 바르게 대할 수 있죠. 즉 기도는 내 요구 조건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상처와 죄악이 치유되고 깨끗해져서 그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영혼으로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점점 깨끗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죠. 그 희망과 생명이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도 각자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죠? 제가 받은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이 너무도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어떤 성공적인 삶을 본다는 것일까요? 결과가 나의 원함대로 나온다는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교회도 세상도 하나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왜곡된 시선을 다 빼고 그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게 된다.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나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이니까요. 나의 노력으로 척하던 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진짜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전도하러 가자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쉽게 전도대 꾸려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커피 한 잔 나눠주면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전도 역시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 없이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내 영혼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를 붙들고 어디 가자고 하면 거기 가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위하는 사람이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과 어디든 함께 가고 싶어지죠. 그래서 전도는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하자 하실 때 거기서 뭘 하십니까? 거기서도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행하신 일을 그곳에서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일, 그 일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 일으켜주시는 이러한 사랑이 바로 주님의 전도였어요. 귀신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죠. 그 인격과 영혼을 바로잡아주는 일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귀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바른 방향으로 새로운 길로 생명길로 바로잡아 주신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에요. 그것이 사랑이고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잖아요. 그것 또한 진짜 삶을 살라고 초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셨고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사랑을 하신 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전도하신 이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신 이유,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공생의 기간 내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들의 고통을 늘 지켜보시고 아름답고 깨끗한 화려한 곳이 아닌 냄새나고 더럽고 오염된 곳에 계심으로써 드러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만을 선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어둠의 자리는 혐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진정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사는가? 나는 왜 살아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절망의 수렁에서도 기어코 살아 있어야만 하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목적이 성공이 되기도 하고 여유 있고 편하게 사는 것일 수 있어요.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장실 1개 있는 집에서 2개 있는 집으로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맞죠? 좀 더 편안히 살아보면 좋겠다.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없을 때는 옷도 좀 고급지게 입고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지지 않고 우아하게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면 좋겠다. 이것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꿈,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생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목적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안 부끄럽고 고생 좀 덜하다 살면 그게 축복받은 제자의 인생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해요. 성공이 목적이 되면 성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늘 성공인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것저것을 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죠. 반대로 주일 성수 매주 잘한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담배, 술 안 한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목적, 우리 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술을 마시고 싶어지지 않게 되고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선한 일을 더 하고 싶어지고 기도와 예배와 찬양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면 죄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인도 불륜도 다 했잖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왕은 살인도 안 했고요. 불륜도 안 했어요. 도덕적으로 백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왕인데도 버림을 받잖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50년이 다 되게 살면서 한 번도 즐거운 적이 없다는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인생을 늘 고달팠고 그래서 얼른 하나님 품에 가고 싶은 소망뿐이었어요. 살아도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처럼 보였어요. 나처럼 실패가 많은 인생이 또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시험을 70점이나 떨어졌는데도 집안이 어려워서 재수도 못하는 내 인생. 학교 다닐 돈이 없어서 늘 전액 성적 장학금을 못 받으면 안 되던 내 인생. 늘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치를 봐야 했던 내 인생. 가족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나 외로웠던 내 인생. 이러다 병들어 죽어도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 할 것 같은 내 인생.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늘 1등 하던 내가 결국 사역의 길에서는 이렇게 집도 없이 나앉게 생긴 내 인생. 그런 저의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내가 불행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의 목적이 말로는 하나님이셨지만 제 속에서는 성공이 목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발견했어요. 성공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믿음 없는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랜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제가 변한 것을 제가 느끼는데 지금은 저의 목적이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개척한 교회에서의 목회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의 목적이 하나님이 맞다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심수봉 씨의 노래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처음 이 노래를 들을 때 CCM을 듣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까 심수봉 씨가 교회에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고 부른 가요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오직 사랑만 하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랑으로 피워낸 꽃 한 송이 들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보며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자. 특별히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리지 못했음이 너무도 아쉬워서 이제는 틈만 나면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또 숨쉬는 모든 순간에 기도로 호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래서 그 목적이 상실됐을 때 괴로웠을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더하신다고 하신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 삶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열매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가까워지는 친밀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숙제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없으면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고 내 삶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정결해질 수 있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배우는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사랑을 위해서 흘려야 했던 우리의 모든 눈물과 땀방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계셨으므로 내 삶은 비록 어려웠지만 그러나 정말로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어디서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고 사랑이 되어 어디서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성공을 향한 욕망과 결과 지향적인 태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 그 외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 청결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려서 영원한 삶에 이를 때에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